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 교사를 통해 배워야 할 세 가지 질문. 연말은 그럭저럭 보내면 안 되고요. 연말은 가능하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계속 이런 관점을 가지고 11월 달 한 달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12월 달부터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연말에는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올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큰 착각을 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이슬진저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셨느냐 하면 6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을 육화라고 하는 말로 그 장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한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조금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 교사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세 가지 화, 즉 바리새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신앙의 태도, 질문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화면을 보고 지난 설교, 한 달 전에 했던 설교를 한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손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야, 손 씻는 게 뭐가 중요하냐?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겉과 속의 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겉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속에 있는 것도 보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 화를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드렸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느냐 하면 심지어 채소에 있는 것까지 드렸대요. 박하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 고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런 채소를 소득하고 나면 채소의 11조도 10분의 1을 팔아갖고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냥 돈이 생긴 것에 대한 11조만 아니라 박하, 운양, 그 다음에 건채라고 하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기는커녕 너희들이 그렇게 드렸지만 뭐는 하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삶은 살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의 두 가지 주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11조는 하나님 사랑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드리면 안 되고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람도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안 씻는다고 시비 거는 그 사람들한테 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 중요한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데 대신에 사람들은 사랑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게 첫 번째 나왔던 겉과 속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화를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은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시장에 가서 높은 자리를 탐하더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시선이 누구한테 있더라? 사람에게 있더라. 그런데 시선이 어디에게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진짜 인정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시장에 가서 우리가 어렵고 거룩한 적 손들고 기도하고, 기도를 왜 시장에 가서 해요? 물론 시장에서도 해야 되지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 탓하고 시장에 가서 자신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일도 없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시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화를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했는데, 무덤인데 무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분이 없고 여러분 평토장을 했어요. 그러면 무덤이에요,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작은 비석 하나로 세워놨으면 이게 무덤이라고 아는데, 비석도 없고 그냥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땅에다 묻지 않습니다. 어디다 묻느냐 하면 굴에다가 묻습니다. 동굴을 파서. 그리고 큰 돌로 그걸 막아 놓아서 저게 무덤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뭐하고 지나간다고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죄를 숨기고 옷을 이쁘게 입고 우리가 아닌 것처럼 하고 싹 나와가지고 있는, 회개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속은 골마서 시체가 가득한데 죽었는데 이걸 죽은 것으로 표시하여 사람들도 피해 다니면서 거룩 정결의 예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싹 속이고 위선자가 되어서 평토장한 무덤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밟고 지나가므로 그 사람들이 거룩에서 위배되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정결함을 범하는 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드러남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 거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누가 발끈했느냐 하면 같이 듣고 있던 율법사 또는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발끈해서 우리 주님께 항의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사들에게도 너희들도 똑같다,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화를 선언했지만 이 말은 화를 당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쳐서 화를 넘어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 한 우리 주님의 이 화 선언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 점검하고 살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에 이어서 율법교사에게 우리 주님이 선언한 화는 무엇일까요? 그 화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율법교사에게 배워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짐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젊었을 때 거룩한 짐을 지게 하고 거룩한 부담을 지게 하는 건 좋은데, 그 거룩한 부담을 넘어서서 혹시 나 편하자고, 나 편리하자고,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자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나는 짐을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하는 사람이 나는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율법 교사가 우리 주님 앞에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비판한 걸 듣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우리도 뭐 하는 거라고요? 모욕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는 걸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도 똑같다. 바리새인만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들도 초록은 동색이다.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초록이 뭐하고 같아서 동색이라는 거예요? 그 초록이라고 할 때 초자는 풀초고요, 녹은 녹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과 녹색은 뭐라고요?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초록이라고 하는 말이 초록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초자는 풀초고 뒤에 녹자가 여러분 녹색의 녹인 거예요. 그래서 풀과 초록색이 같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풀과 녹음이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똑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 욕먹는 걸 통하여 우리가 모욕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은 다르다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다, 나는 괜찮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하여 주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선언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첫 번째 화를 선언하셨을까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뭐하고?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계명이 모태입니다. 그 십계명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배상법, 정결법 이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왔던 성경의 이야기를 율법학자들이 다시금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좋은 의미로 풀어놓으면 좋겠는데 이 좋은 의미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율법 즉 십계명에서 시작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총 몇 가지로 더 만들어 놨느냐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덧붙여 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것 하라는 것 248개, 하지 말라는 것 365개에서 총 몇 개를 만들어 놨느냐면 613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왜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그걸 연구하고만 있으니, 너희들은 그걸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걸 지킬 만한 재력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 지킬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느라고 율법도 잘 모르고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느라고 지킬 여유도 없고 못 지키는데 너희들은 지켜놓고 알아서 지키고 이들은 몰라서 못 지키고 지킬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은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지킬 여유도 없어서 못 지키는 이런 법을 새로 만들어 놓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은 도리어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요약하고 작게 만드는데 율법학자들은 이 신약 시대에 이걸 더 늘려서 십계명 10개, 십계명 10개에 해당되는 부속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조금 나오는 거 그거 합쳐봤자 한 A4 용지로 한 10장도 안 되는 율법의 부속 이야기들이 있는 걸 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613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몇 킬로까지만 움직이면 걸어서 걷는 게 얼마까지 걸으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거냐? 1km. 그래서 1km를 걸으면 여러분 이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걸 누가 정해놨느냐? 율법 교사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km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kg에 해당되는 뭘 허리에 메고 있느냐 하면 이 율법 교사들은 줄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이 줄을 달아놓고 자기들이 걸어가서 이 줄이 땡기는 데까지만 뭐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식일 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걸어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범하지 않으려고 줄에 1kg짜리 뭘 메고 다닌다고요? 줄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줄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1kg를 넘어서 가고 싶어요. 1kg를 넘어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전날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거리에 해당되는 거리에서 1km 이전 거리까지 딱 가서 거기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1km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법을 잘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싹싹 피해가는 사람들. 법을 아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피해가는 거예요. 법망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상식으로 보면 다 뭐예요? 죄인데 신기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도록 그걸 자기들이 기술을 부려가지고 법지식을 동원해갖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 교사들이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율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복잡하게 만드는 곳에서 자기들은 피해갈 길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짐을 옮기면 돼요, 안 돼요? 그 뭐 한 거예요? 노동한 거예요. 근데 짐은 주로 뭘로 옮겨요? 손이나 발로 옮겨요. 근데 자신들이 해석하기를 자신들이 부속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손과 발이 아닌 것으로 옮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머리로 밀고 다녀요. 누가? 율법 교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안식일인데 이거 옮겨야 되는데 자신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들이 부속 규정을 만들어 놓기를 뭐라고 만들어냐면 손과 발을 쓰지 않으면 물건을 옮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곡식 이삭을 안식일 날 꺾어 가지고 뭐 했어요? 비볐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범했대요. 왜 범했대요? 열이 났기 때문에. 열이 났기. 그러면 열 안 나게 하면 안식일 날 곡식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비지만 않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를 비비는 바람에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열이 났기 때문에 이걸 열난 건 뭐 한 거라는 거예요? 노동한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을까요? 물에 불려. 그냥 물에 던져 놓습니다. 물에 불려요. 그리고 그걸 햇빛에 그냥 좀 주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진 거를요. 손을 쓰지 않고 어떻게 먹어요? 혀를 써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 교사들.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더 자세하게 만들고 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들고 일반 사람들은 못 지키게 만드는데 자신들은 피해가면서 법꾸라지처럼 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래 놓고는 우리는 뭘 지켰다고요? 십계명을, 법을, 율법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 우리 예수님은요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옛날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이랬는데 너무 그런 것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하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관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단순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게 하나님께 유익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유익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게 도움이 되느냐?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내 관점에 안 맞다고, 내가 읽은 책과 다르다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옛날 교회의 전통과 다르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예수를 안지 오래되었다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혹시 나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무거운 짐 지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예요?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잖아요. 최근에 제가 노예 임원을 하고 이제 끝났는데, 임원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졸업하는 임원들하고 새로 된 임원이 수련회를 가요. 요거 갖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요거 중재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임원을 했던 분들은 옛날 전임 임원들이 은퇴할 때 대우를 잘 해줘가지고 좀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가 됐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거 하기 싫어갖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중에 몇 사람이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옛날에 뭐 어디 데리고 가서 밥도 잘 먹이고 우리가 막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왜 우리 은퇴할 때는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분들 자존심도 안 상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본전 생각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은퇴하려면,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긴장이 있으면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조정을 잘 할 테니까 좀 따라주고 하자고 그래갖고 이번에 저 이제 뭐 1박 2일 수련회 안 가고 점심만 한 끼 먹고 그냥 마치기로 했어요. 저 잠실에 가가지고 뭐 밥 먹고 그냥 호수 한 바퀴 돌고 우리 잘 좀 지내자고 하고 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먹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남도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섭섭하지만 그 관점보다는 지금 이 후배들이 새롭게 임원들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를 먼저 물어보고 타당하면 받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서기랑 노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저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도 있고 사모님 한 분이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른 일들을 하면서 또 예산을 좀 조정해서 예산이 작아진 것도 있고, 또 한 분은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고심파적인 신앙생활 속에 새로 임원되신 분이 막 먹고 노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하나 있어갖고 그분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분이 노회장도 아닌데 노회장을 이겨먹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또 잘 또 이게 받아줘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옳거니 그러면 좋다. 우리를 막 홀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막 그 자신들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 그거는 받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제 12월 11일 날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삐진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돌려야 될까? 지금 지혜를 제가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저한테 자꾸 전화 와서 이걸 좀 조정해주고 좀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쪽에도 요구하고 이쪽에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정이라면 옛날에 했다고 꼭 그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뭐 하면 된다? 받아주면 된다. 여러분, 본전 생각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면 그렇고요. 옛날에 우리가 이랬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 전통과 그 관례를 존중해야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플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뭐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짐을 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불편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불편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끈끈에 딱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무슨 생각이 나오냐, 본전 생각이 나오고요,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걸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지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지는 사람이다. 다 질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순간에 있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주장하다가도 옳거니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누가 짐을 져야 되겠다? 내가 져야 되겠다. 내가 짐 지우는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야 될까? 이거 지워야 될까? 내가 져야 될까? 어떤 때는 남에게 짐 좀 지라고 떠넘기고 거룩한 부담을 줄 때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남을 무거운 짐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 교사에게 화를 선언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덤을 만들면서 죽이는 삶은 아닌가? 무덤을 만들면서 죽이는 삶은 아닌가? 저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 두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율법 교사들이 율법사들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뭘 만들었어요? 무덤을 만들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인데 옛날에 돌아가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재발굴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을 위하여 이걸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왕릉, 옛날에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 무덤을 발굴하여 새롭게 그 모욕을 조성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니까요. 저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지금 율법 교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저 좋은 일을 나쁜 짓이라고 지금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뭘 만든다고요? 무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의도로 그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극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투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후손을 발굴하고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을 만든 이유는 설명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뉘앙스가 47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라고요? 너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는데 그 죽인 조상들이 율법 교사, 그 죽인 자들이 율법 교사의 뭐라고요?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를 후손인 우리가 모욕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조성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부모들의 제약을 대신하여 이 선지자들의 후손들이나 이 선지자들 앞에 가서 우리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 일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건 생략인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뭘 만드느냐?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무덤을 만드는 목적은 그들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순교자인 선지자들과 율법교사인 우리의 신앙은 동일하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개성하고 있다. 나는 이들과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본질과 내용도 없이 그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감이 안 되는데,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공도 없는데 어떤 일을 함으로 나의 내공이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다 한두 번은 경험해봤잖아요. 다 한두 번은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저는 수도 없이 해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과 본질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목적은 인기예요. 그 일의 진짜 본질과 목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일을 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선지자들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즉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는 뭘 만든다? 이거 이율배반적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안 맞는 일을 하느냐? 그래 놓고는 그 다음 말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뭐하게 여긴다고요? 옳게 여기는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 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저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인이 되었다, 사람 앞에 정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데, 특별히 옳게 여기는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회개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의미의 정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뒷받침되지 않는 내공과 신앙의 모습과 상관없이 무덤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이 정도다라고 정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때 선지자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그거 모르고 죽였다. 이걸 인정하고 적어도 후손들로서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참 정인인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떤 정인으로 보여지느냐 하면 너희들도 누구랑 똑같다?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도 어떻게 할 거다? 옛날에 선지자를 죽인 너희 부모 조상들처럼 너희들은 누구를 죽일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있는 사람들이라고? 화 있는 사람. 너희는 뭐 만드는 사람들이라고요? 무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고 너희는 누구의 무덤을 만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만들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인기지상주의에 빠져서 동기와 목적과 본질이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지나온 과거들을 다 옳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예수님 눈에는 다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같게 보이는 거예요. 극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일치되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행위는 무덤을 만드는데 그 안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 안에는 이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부모들의 삶, 조상들의 삶과 똑같을 거다. 너희 부모들이 선지자를 죽였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누굴 죽일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교사의 잘못된 신앙을 인기지상주의, 회개가 없는 것,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여 죽이는 것,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는 것, 본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내가 무덤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무덤을 만들었다는 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이 세 가지 화를 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찔린 거예요. 찔림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찔림은 기분이 나빠요. 누가 나를 콕 찌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혼을 찔러 뭐하고요? 쪼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못 받아들인 사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덤은 만들고 내면에서부터 이 무덤을 만들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진짜 회개함으로 이 일을 통하여 이 무덤을 만든 게 아니라 인기를 끌고자 만들었고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찔러 쪼갤 때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53절과 54절에 보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 항해할 뿐만 아니라 책을 잡으려고 뭐 하고 있다고요? 노리고 있대요. 뭐 하려고 노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나중에 노리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서 누구 무덤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 만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 인기를 누가 앗아갔다? 예수가 앗아갔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율법 교사들이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높여져야 되는데, 내면의 실력도 영적인 것도 준비되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높아져야 돼. 이게 율법 교사예요. 안 그런 율법 교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율법 교사들이 실력은 뒷받침 안 되는데 자리를 탐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뭔가를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딱 규정 짓습니다. 너희는 뭐 만드는 사람들이라고요? 무덤 만드는 사람들이다. 무덤 만들려면 그 무덤 안에 사람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덤 만들기 전에 사람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너희는 사람 죽이고 뭐 만드는 사람이다? 무덤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는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념비를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나의 삶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험잡으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인정하고 받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구약의 그 예언한 그 유명한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조상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붙들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의 동기는 뭔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뭔가 잘 살펴서 하고 있는 일에 걸맞는 본질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정받고 자라가기보다는 겸손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 교사들, 율법사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고 그들을 고치려고 그들에게 화를 선언한 이야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하여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의 열쇠로 문을 막는 자는 아닌가? 지식의 열쇠로 문을 막는 자는 아닌가? 자,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열쇠 갖고 뭐 하라 그랬어요? 매면 매이고 풀면 뭐 한다고요? 풀리라. 매라는 얘기예요, 풀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쇠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잠그라고 준 거예요, 열라고 준 거예요? 고민 좀 해보셔요. 여러분, 열쇠 가지고 잠그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지식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일부 지식층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슨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지배했느냐 하면 그리스에 이어서 로마가 지배했는데 로마는 그리스 언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언어가 그 당시에 통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요, 언어가 몇 가지가 돌고 있느냐 하면 적어도 세 가지, 많게는 네 가지가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돌고 있느냐 하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히브리어, 또 다른 하나는 중건동 지역의 그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아람어, 세 번째로는 그리스어가 그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 공통 언어였는데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 근데 로마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로마도 공통 언어로 그리스어를 썼지만 자기들끼리는 또 무슨 말을 해요? 로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언어가 이스라엘 땅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어는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누구는 아느냐 하면 율법 교사들은 아는 거예요. 중세 시대의 성경이 여러분
라틴어로 써져 있어갖고 라틴어가 참 어려워요. 저도 공부하다가 라틴어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라틴어 이야기 하던가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할 말도 없어요. 참 어려워요 라틴어가. 근데 라틴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써져 있는 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신부만 아는 거예요. 이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성경을 전부 각 나라의 언어로 뭐하자? 번역하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꾸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일독해라 몇독해라 우리 교회 천독하자. 제 설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폄하하거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잡은 지식의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제 책무를 제가 등한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종교개혁의 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고 저를 통하여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독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를 통하여 배우기도 하고 저를 통하여 깨닫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을 때 이 원리를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의 열쇠를 받았다고 내가 좀 성경 많이 안다고 내가 좀 책 많이 읽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지식의 열쇠가 교만의 열쇠가 되면 안 됩니다. 지식의 열쇠는 뭐라고 줬다고요? 열라고 줬다니까요. 저를 목사로 세우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경과 여러 지식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경지를 넓혀주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이거 많이 안다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전부 내 말만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지식의 열쇠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저 또한 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도 못 들어가는 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직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은 자들 반드시 저 세 번째 나오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걸 받았다는 건. 이거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천국에 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랑질하고 넌 몰라 내가 다 알아 나 따라 해야 돼 내 말이 맞아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끗 차이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삐딱하면 까딱하면 저는 율법교사처럼 지식의 열쇠 지혜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열쇠 가지고 제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요 잠그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연말의 끝에 서서 나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인가 막는 사람인가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나는 정면교사인가 반면교사인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화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화를 뭘로 바꾸라고요? 복으로 바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교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그 세 가지의 화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언임을 깨닫고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내가 화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면서 날마다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지 말고 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난 제대로 섰는가? 난 겸손한가? 나한테는 여전히 은혜가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가? 난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가? 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더 많아야 됩니다. 실족하는 사람보다 실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 질문 가지고 우리를 다시금 초점을 맞추어서 올 한 해 연말 마무리 잘하고 2026년에 더 아름답게 그 본질을 붙들고 쇠퇴하거나 뒤로 가거나 희미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사를 통해 배워야 할 세 가지 질문.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무덤을 만들면서도 죽이는 삶은 아닌가? 지식의 열쇠로 문을 막는 자는 아닌가?